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홍경숙 전도사예요. 여러분보다 인생은 한 3배 정도는 많이 살았는데 전사님도 여러분만한 나이대를 지났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을 친구들이라고 부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제일 부끄러워요? 전사님 얘기를 하면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대만 했을 때 고민들이나 그런 걸 좀 조금 생각해 봤거든요. 더 큰 것도 많은데 오늘은 약간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전사님은 코가 작고 납작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일 고민이었어요. 정말 코가 어떻게 쓰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내 코가 너무 낮고 작게 느껴져서 창피한 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가인 파스칼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더 높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변했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전사님이 저한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1cm만 코가 높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내 운명이 달라졌을 건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키도 작은데 키가 작은 것은 별로 신경이 안 쓰였어요. 근데 코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제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밤에 꿈까지 꾸게 됐어요. 드디어 코를 수술하게 됐어요. 그래서 코 모양을 바구니에 잔뜩 담아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코를 제일 예쁜 코를 골라서 수술하려고 이제 가다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이 바구니를 쏟은 거예요. 그래서 코가 막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빨리 코를 주워 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꿈에서 깼어요. 근데 잠에서 깨어나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이제 코를 만져보니까 코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됐어요. 어른이 되어도 가끔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아유 다행이다 싶고 그럭저럭 이제 전사님 코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전사님처럼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학교 성적이 부모님 기대만큼 안 나와서 부끄러운 적도 있었고 또 가정 형편 또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할 때 답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지 못해서 부끄러웠던 기억들도 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은 아니에요. 코가 작아도 예쁜 사람이 더 많고 학교 공부를 못했어도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 역사에는 가난한 성인들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 성 프란치스코라고 들어봤어요? 예, 이분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로마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성 베드로 성당 앞에서 구걸하는 이제 거린들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앞으로 평생 가난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돕는 것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입고 있던 옷까지 홀라당 다 벗어가지고 이건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한테 다 주고 집을 나섰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 프란치스코회라는 수도원을 만들고 많은 중세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수도원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했어요. 이분의 생애 가운데는 기적도 많고 아름다운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나중에 또 소개할 일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또 소개해 줄게요. 이 성 프란치스코는 아시시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아시시가 있어요. 작년에 전사님 갔다 왔어요. 너무너무 예쁜 마을이거든요. 거기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도사들이 아직도 찾아오고 있어요. 그 수도사들 중에서는 흑인도 있고 그때 만났던 분 중에는 남자 수도사인데 너무 잘생겼는데 고글 안경 있죠. 그거를 다 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성 프란치스코가 나서 자라서 사역을 했던 곳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지음을 받을 때 발가벗은 상태였어요. 그때는 발가벗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부끄러운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을 따서 무화과 잎으로 이제 중요한 부위들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잎은 어때요? 햇빛이 막 비치면은 나무 잎은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무화과 잎이 또 또로록 말리니까 또 부끄러운 부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들의 수치를 없애주겠다.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덮을 수 있는, 몸을 덮을 수 있는 옷이겠죠. 하나님이 벌거벗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옷이 바로 예수님의 의의 겉옷이에요. 하얀 망토 같은 옷, 흰 투닉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중동 사람들이 흰 투닉 입고 있는 거 봤죠? 여기 발목까지 길게 끌리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많은 상징과 은유와 비유로 가득해요. 옷을 입으라는 것은 죄로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난 우리 영혼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옷을 다 입은 그림 본 적 있나요? 없죠. 예, 그런 그림은 없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다 옷을 발가벗겨요. 최대한 수치심을 느끼게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발가벗겨서 십자가라는 당시 로마의 가장 무서운 사형 도구에 매달리셨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그는 나무에 매달려 죽을 거라고 예언자들이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성경을 쥐궂게 공부하면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미래가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솔깃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의 말씀이 들려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열심히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혼자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지만 또 반드시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 선생님들 이렇게 통해서 배우고 또 본인도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어떤 대학을 갈지,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돈을 많이 벌지 그런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알고 싶어서 점집이나 무당이나 요즘에 또 타로점도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런 거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보고 싶은 친구가 만나자고 전화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다음 달부터 용돈을 올려주겠다 하면 아마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나 아이브, 유준스 같은 이런 그룹들의 공연 티켓을 누가 공짜로 우리 친구들에게 준다. 그러면 기절할 만큼 좋아요. 전사님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은 잠깐 나의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방탄소년단을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해도 한 몇 년 지나면 별로 관심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들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기쁨을 주는 참 복음이에요. 나에게도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친구에게도 또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 어린아이에게도 100세 된 노인에게도
우리 친구들이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 우리 저 친구에게도 전사님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박보검이 1위더라고요. 예, 박보검에게도,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에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나이 많아서 지금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 막 그러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세계 뉴스도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세계 1위 부자가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라고요. 몇 주 동안 1위 자리를 빼앗겼다가 다시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일론 머스크에게도, 또 너무너무 가난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노숙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구해주기 위해서 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었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복음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닷물을 반으로 가르시기도 하시고, 대낮에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사람을 넣기도 하시고, 또 작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크고 강대한 나라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책에 다 기록해도 모자랄 만큼 선한 일들과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기적과 선행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단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지금 믿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직 긴가민가 하면서 믿으려고 애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가요. 믿음이 약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려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물건을 하나 탁 떨어뜨려 가지고 그 물건 줍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재빨리 눈을 감고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오늘 전사님의 설교의 제목이에요. 다른 것을 부끄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네, 복음을 들을수록 기쁨이 넘치는 게 바른 복음을 바르게 들은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 친구들 복음을 듣고 들어서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공부 잘해서라든지 내가 예뻐서라든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수치심을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바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기쁨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닮아서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